저는 삶에 설교를 하기 전에 해야죠.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아마 한 번쯤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으로 설교의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초 삼아서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더라도 잘 들으시고 이해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께 의탁해 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간과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죄는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사람의 마음에 있는 탐욕과 또 욕심을 빌미로 삼아서 쉽게 그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하에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유혹을 당하고 또 사소한 일에도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셨기에 이런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했던 마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는 최고의 것으로 우리 예수님을 유혹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 그리고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가진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고 죄가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마귀의 시험을 뿌리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안에는 어떠한 욕심도 또 죄가 없으셨기에 마귀의 시험은 마귀는 그 유혹으로 예수님을 흔들어 놓지 못했어요. 이처럼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죄인된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마귀에게 유혹과 시험을 받아야 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도우기 위해서라 성경은 말을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을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2장 18절에 그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마귀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고 그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그 방법, 우리로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다
무너져서 이렇게 변할지어다. 안 변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모양으로 이러한 시험이 나오는지, 또한 그것에서 승리하심으로 시험당하는 우리를 도우시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저는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여 넘어뜨리려는 그 마귀와 한번 맞서 보려 하는 겁니다. 아멘. 피하기만 했는데 한번 맞서 보려고. 아멘.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에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겁니다. 모든 시험의 본질은 거기에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그것을 마음에 두고 한번 말씀을 들어가 봅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우리는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상황을 안다면 마귀가 얼마나 치밀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의 그 상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의 머리에 임하셨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들렸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즉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고 금식이 끝난 후에 사탄이 찾아와 예수님을 유혹했다, 시험했다 기록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육신으로 연약할 바로 그때에 마귀가 찾아와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났다. 한번 시켜보고 싶어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 떡이 되게 하죠. 이 쉬운 방법이 있어도요. 그걸 모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을 확신한다면 한번 해보라는 거. 보여달라는 거.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금식할 때 그것도 40일 동안 밤낮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은 바로 그 사람에게 이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떡이라는 말만 들어도 저는 15일까지는 해봤습니다. 100m 전방에서 끓이는 죽냄새도 코에 민감하게 다가옵니다. 하물며 떡이라는 단어, 이 뻥튀기 하나에 새우깡 하나에 내 목숨을 걸 정도로 냄새가 아주 끝내줍니다. 한번 새우깡 냄새가 코를 찌르면 온통 마음과 생각은 새우가 막 뛰어납니다. 여러분 50일 동안 아침 금식만 해도 그렇잖아요. 평상시 안 먹었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것도 점심때 되면 먹지도 않으면서 하물며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먹을 수 있는 떡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는 그 시험을 한번 이 자기가 말하는 그거대로 예수님께서 행하기를 원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인 자의 굶주린 자에게 떡이 필요하고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은 우리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마귀는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는 존재 조건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말을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천사들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받았습니다. 태어나신 후에는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과 그들의 입으로부터 그가 바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언받으신 분입니다. 태어나서는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문화에 지키고 있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증언받으신 분입니다. 12살이 돼서 성전으로 올라가셨을 때는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장성한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가 바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 놓으실 그 심판의 주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받으신 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입으로 나오는 증언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흔들어 놓아야 합니다. 아니고는 자기가 거짓과 속임수로 쌓아놓은 자신의 나라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으로 가장 연약할 그때 그런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음식으로 시험하여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증명해 보기를 합니다. 이렇게 치밀하고 계획적인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단칼에 거절해버리십니다. 4절에 이르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마귀의 시험과 연관하여 풀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할 수 있지만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 됨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됨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입으로 이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받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로 증거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실 이유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 떡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도 그 죽을 것 같은 것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어떻게 확신합니까? 혹시 돌을 아침에 떡이 되게 하고 오셨는지? 아니에요.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하여 믿었기 때문에 아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아멘. 이것이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든 없든 내가 지금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얻었든 안 얻었든 그것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간절히 필요하고 내 삶에 간절히 필요하고 내 육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내가 얻지 못한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과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고 병들어도 사업에 실패하고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간간히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육체가 원하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을 입고 명품을 걸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살지 못해도 나는 간절히 원하는데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아멘.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도 그런 것에 내 생사를 걸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 이런 자녀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사를 걸어야 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내가 떡볶이를 먹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에게 떡볶이를 주옵소서. 제가 비유를 떡볶이로 들어서 그렇죠. 여러분은 들어오기 웃을 수 있지만 정말 재미있는 기도들도 많이 들어봤어요. 육신이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라 부르신 이 말씀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건으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는 겁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 시험과 같은 목적입니다. 이번에는 육체가 아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원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육신이 원하는 것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시험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시험은 삶에 경험돼야 되는 기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병들어 아프면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업에 쇠하여 갈 때 주여 사업장을 일으켜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확증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돼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마귀가 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을까?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성전 위로부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의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고 또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뛰어내려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녀라는 걸 믿는 그 믿음이 있고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해보라는 거. 기적을 일으켜보라는 거. 우리 같으면 당장이라도 확 뛰어내려서. 왜냐하면 신명기 6장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사들이 그의 손으로 그를 떠받쳐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뛰어내려도 하나님 받으실 거야. 우리 3층인데 한번 올라갔어요. 마귀는 지금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표면적으로도 메시아라는 그 증거가 확실한 그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적 같은 일이 너의 삶에 일어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할 수 없어서 말씀으로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신 것이 아닙니다. 물을 변하여 표도주가 되게 하실 수 있었던 그 능력의 하나님은, 그 주님은 굳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으셨기에 말씀으로 이겨내신 겁니다. 아멘.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으셨기에, 그 말씀에 조금의 의심도 없었기에 그것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으십니다. 자신의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 내가 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내가 살아 흔들었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말하는 그 마귀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 한마디로 끝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의외로 마귀의 이런 시험에 속아 넘어가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정말 불가능한 일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시해 놓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봅니다. 정말 막무가내 있는 사람은 기적 같은 일이 자기네 삶에 일어날 거라고 복권 사서 하나님 맞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하죠. 그런 분은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들려면 사고 기도하려면 기도해야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일들을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모세를 찾아가셨을 때는 타지 않는,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기적 같은 일을 보이셨어요.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실 수도 있었고 그의 손을 겨드랑이에 집어넣어서 문둥병에 걸릴 수도 있게, 다시 넣었다가 문둥병에 나온 손으로 변화시키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의심 많은 기도원이 요구하는 대로 주변은 눈에 이슬에 젖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다시 의심하여 요구를 하니 이번에는 양털이 이슬에 젖어 흠뻑하고 온 주위에는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너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고 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시켜 줄 때도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로 당신을 나타내신 일들이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니 그래서 시험해야 되는 거냐? 삶의 기적 같은 일들로 하나님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려는 자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왔던 이 믿음을 왜 시험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하늘로 들림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기적 같은 일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이거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확신시켜 주셨는데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보이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 같은 일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속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고 제가 원하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아도, 병들어 죽게 된 자가 기적같이 살아나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내게 경배하며 내게 절하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냈어요. 메시아로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에게 이 지배를 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을 그 로마에서 건져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권세 있고 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마에게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다시 건져내고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시켜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그 메시아. 아마 진정한 메시아라면 이런 사람들의 바람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아마 이 세상에 임했을 겁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사람들의 바람을 몰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은 정말로 예수님에게는 정말 끌리는 유혹이에요. 천하만국이 내 것이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나는 드러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 번째 마귀의 시험도 기록된 말씀 하나로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만을 섬기라. 사탄아 떠나가라.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셔야 될 사명을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 장차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에게 받아서 세우시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천하만국이 되었던들 누군가에게 받아서 세워져야 할 나라가 예수님이 세우셔야 할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나라이고 그 나라는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나라는 마귀의 권세로 마귀가 주는 권세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으로 이끌어가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취하게 될 영광은 마귀에게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영광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 마귀의 시험을 우리 예수님이 거절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세워야 될 나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순복음 약속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가진 것으로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서 무엇을 쥐고 있어야, 세상이 가진 그 권세와 그 것들을 쥐고 있어야 마치 권세 있는 자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쥐려고 지혜와 명성을 얻으려고 하고 높은 학문과 지식을 얻어서 권세와 영광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것들 중에 영원한 것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느냐?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과 힘과 영광을 가졌다 한들 그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 안에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NO! 주님은 성도가 가진 권세와 능력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에게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도가 가진 영광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왔다 사라지는 헛되고 거짓된 영광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바로 영원하신 영광이에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것이 진리고, 이 진리를 선포하면서 마귀는 떠나간 겁니다. 아멘. 거짓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 진리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시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순복음 약속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면 마귀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헛된 거짓에 넘어가서 마치 내가 권세와 능력을 가질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아멘. 내 삶에, 내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찾아오실 때 우리의 삶에는 권세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또한 자녀된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될 줄을 이미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결론은 잘 들으셔야 돼요. 굶주린 자에게 떡이 필요하다는 것도,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도대체 불가능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한다는 것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처럼 시험을 받으신 주님도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성도가 떡을 필요로 하고 기적 같은 일을 필요로 할 때는 이미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주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 나를, 그런 성도를,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가 거기서 무너져 죽을 거라는 것을 우리 주님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아는 성도는
자녀를 향해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를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되실 수 있도록 바로 그때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절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내 삶에 있고 없는 보이는 것으로 내 삶에 기대하는 그 기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 내 삶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일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 일하실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아멘. 내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 바로 진리 안에 서 있는 것. 아멘.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섬길 때 마귀는 떠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설날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립니다. 지난 금요일의 설교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드럽게 대하시겠지, 나의 하는 일을 관대하게 바라봐 주시겠지. 여러분 안에 속삭이는 죄의 용서가 되지 마시고 오늘 시험에서 이기신 예수님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 아버지 이런 내가 되어서 마귀가 내 삶에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한 주간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리학수에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라 부르셨습니다. 자녀라 부르신 우리의 삶에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들을 미리 하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 주옵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며 살아가지 않게 되어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향한 나의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악을 받고 완전하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오직 이러한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오직 또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죄로 말미암아 유혹하는 마귀를 물리쳐 싸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우리 박수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